사실은 초기 불교를 하지만 우리가 초기 불교만이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불교를 다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중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면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경전들을 보았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쉽게 이해하려고 쉬운 말로 표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오늘 예불은 안 했지만 예불을 보시면 그 예불을 보실 때에 과연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절에 가시면 앞에 있는 불상만 보이겠지만 예불문 전체의 칠정례를 보시면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일체 제불이 있고 경전들이 있고 보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라한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식들, 인도, 중국, 한국의 선지식들, 그리고 모든 스님들이 있는데 그 앞쪽에는 우리가 옴바라 도비양훔이라고 하는 바즈라 도비야라고 하는 금강소양존자가 5가지 향을 수행의 단계인 개정해 해탈 지경까지 5개의 향을 올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불을 하더라도 그 앞장면에 일체제불이나 모든 부처님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금강경을 이해하신다고 하면 금강경 전체의 32품이 하나의 장면으로 그림을 볼 수 있다면 바로 금강경을 이해하는 데는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미산 하나가 있고 뒤에 10억 개 3,000대천 세계의 수미산과 그 아래쪽에 남선부주와 그리고 겐지스강의 모래알, 일합상의 알갱이들, 그리고 불국토라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여러 부처님, 아라한부터 그 아래에 있는 사양사과에 있는 수많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얻었던 깨달음의 내용들, 또 그것을 통해서 존경하고 예경하는 그러한 장면들, 이러한 것들을 통합해서 아울러서 그림 하나로서 이해하시면 훨씬 더 불교를 이해하는 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야신경이든 어떤 경전이든 어떤 내용이든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 불교 이것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부처님이 11년 동안 항락 생활을 하는 장면이 보이고요. 그리고 6년 동안 고행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거쳐서 이게 아니구나. 이러한 11년의 향락과 또 6년의 고행을 다 접어두고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처음에 나왔을 때 5명의 수행자가 무엇을 했냐면 이분들도 같이 향락 생활도 해봤고 또 동시에 뭐냐면 부처님과 더불어서 고행도 해본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시자마자 바로 이분들에게 중도를 가르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러한 쾌락적인 탐닉과 그리고 고행을 같이 해봤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법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전법문경 이후에 율장이나 이런 걸 다른 걸 찾아보면 그 뒤에 부분들은 전부 다 무상무화 고공 일체의 이러한 다른 형태로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의 중도를 설명하고 난 이후부터는 상당한 기간이 다음에 소나비구나 다른 분한테 설명하기 기간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명의 가습이나 사리불 목근전조차도 이러한 중도 설명은 중도라는 말을 사용해서 설명은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부처님이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 이러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분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전을 어떻게 하면 경전을 풀어서 언어적으로 또 비유나 은유적으로 이러한 수사학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중도의 목적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극단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이 극단인지, 또 이러한 중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러한 근거의 틀을 찾아보는데 저는 중점을 주었습니다. 자, 140페이지에 가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마자라는 단어와 마지마라는 이러한 단어는 다 중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중이라는 용어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시간의 중간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초야, 중야, 말야라는 이 밤의 중간단위인 중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출가할 때에 신참비구, 중참비구, 그 다음에 장로 이까지 4년에서 5년에서 9년까지의 단어들을 중간이라는 용어도 쓰고, 또 젊은 시절을 중간의 나이라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쓸 뿐만 아니라 장로기의 주석에는 이 물이 튀기는 것을 보고 가까이 튀기고 멀리 중간 튀기고 멀리 튀기는 이런 것을 보고 중간 정도의 거리 단위를 설명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전에는 상태와 또는 조건 정도의 중간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야차나 열등한 야차나 중간의 야차로서 능열 서열의 중간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욕망의 정도도 중간 정도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141페이지 보시면 이러한 오염원도 세 가지로 나눠서 중간을 설명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디가니카야 주석서에는 딱딱한 나무, 중간 나무, 그리고 부드러운 나무의 세 가지 나무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나무와 부드러운 나무의 중간 상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율장에서는 열등한, 중간의 월등한, 또 청정도론에서는 작은, 중간, 큰 이러한 크기의 중간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법에서도 열등한 법, 중간의 법, 뛰어난 법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의 다른 의미는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는 이러한 인간이 느끼기에 적당한 온도를 말하는 그러한 부류도 있지만 특별하게 이제 지혜도 너무 빠른 지혜, 너무 느린 지혜, 중간의 지혜도 나누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너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것을 산스크리트로 아티고 팔리어는 아차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지나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러한 용어에서는 세 가지 가운데 중간의 의미도 아니고 너무 지나치거나 양극단에 벗어난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은 보시면 142페이지에 아래쪽에 보시면 그림으로 어떤 것이 중간의 중과 그리고 적중하다고 할 때 하사를 쏘할 때 중간인 그 중과 어떤 정도의 중과 이러한 것들이 중으로 쓰이긴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중도의 중은 그런 쪽이 아니라 4번을 보시면 A 극단과 B 극단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A와 A-를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은 대립적인 극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A와 마이너스 A가 아니고 A-라고 하는 것은 또는 다른 유사한 종류의 극단을 말합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여기 안우파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안우파가를 주석서를 보면 안우파감마라는 단어는 파하야라는 단어와 그리고 안알리니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다가가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버리고 제거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는 것까지도 중도를 설명하는 중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품의 이 140회 중간에 보시면 대품의 복주서에 보면 도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윤회고를 벗어나기 위해서 실천하기에 우리는 도라고 한다. 그래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로 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실천해야 할 것이고 실천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도이기 때문에 결국 성스러운 도와 빠띠빠다는 주석서에 의해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성스러운 도는 사성제나 팔정도하고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143페이지 보시면 앞에서 그림에서 본 것처럼 중도와 관련된 중은 앞에 그림처럼 중간 지점이나 중점도 아니고 셋중의 중간도 아니고 양극단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로서 중을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도는 윤회고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행 7천도로서 마거와 같은 의미를 쓰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왼쪽 142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양쪽에 극단이 있고 거기서 도라는 말을 하살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유상으로도 나중에 나오지만 여기 윤회고를 벗어나거나 해탈일반의 바다에 이르는 그러한 비유로서 여기에 도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동의어와 반의어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간에 중으로라는 단어를 마제나라는 말로 동의어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주석서에는 이 마제나라는 자체는 마자야라는 단어로서 마자야 빠띠빠다라고 줄을 일단 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주석에 의해서 유무의 양극단을 떠난 것을 우리가
용어로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짓고 그가 느낀다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극단, 타인이 짓고 타인이 느낀다고 하는 하나의 극단, 이 두 가지 극단에 다가가지 않고 중으로서 법을, 이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법을 말합니다. 12연기의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중도로서 12연기법을 대상을 삼아서 가르친다는 내용을 주석에 달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하는 자와 느끼는 자가 같다고 하는 것과 느낀 자가 다르다고 하는 것도 극단으로 규정돼서 이러한 자작과 타작에 반대되는 의미에서 마제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4페이지 가보시면 중요한 것은 이 마제나라는 단어를 보시면 마지마야 빠띠빠다야 하는 것처럼 도구격을 쓴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대성에서는 도구격이 목적격으로 바뀌면서 이런 중도가 목적성을 띠는 중도의 목적성을 띄어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탈 중도라든지 연기 중도라든지 이러한 형태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중도라는 것은 성스러운 도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념처와도 관련이, 사념처라고 하기도 하고, 팔정도의 37조도품도 중도라는 용어를 씁니다. 어쨌든 사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로서 중도를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는 선법도 불선법도 포함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중도와 반대되는 것은 그릇된 길, 그릇된 팔사도, 성스럽지 못함, 이러한 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로 보시면 146페이지에 정리한 동의어와 반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것은 중자와 정도, 팔정도, 범행, 우리가 브라마짜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아리아 마카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마디아 빠띠빠드라고 하는 중도하고 같이 설명이 됩니다. 성문성, 범성, 성스러운 길, 성스러운 법, 심지어 선법, 사선, 37조도품 등등이 있습니다. 반의어는 사도, 팔사도, 비범행, 비성문행, 범성, 성스럽지 못한 길, 성스럽지 못함, 악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전체 그림으로 제가 표시한 많은 부분들은 상류타 니카야 5권의 앞부분과 그리고 마지막 니카야 139경에 나타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사학적인 이해를 보면 여러분이 이러한 중도라는 것을 수사학적으로 보려면 결국 언유법과 직유법으로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언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147페이지에 보시면 법의 수레, 법의 우유, 불사의 문 이렇게 하는 것처럼 중도의 갱이로서 번뇌를 파내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중도의 칼로서 이러한 아래쪽에 있는 오온을 캐낸 후에 가래와 그리고 무명의 뿌리 두고 있는 이 뿌리채 이것을 자른다라는 의미에서 중도의 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오염이나 가래를 제거하는 언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적인 것은 보통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소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나는 처음에는 게을렀지만 이 출가할 때 전에 이미 발에 뭐냐면 가시처럼 딱딱한 것이 나서 나중에 이 소나가 결국은 마차를 타고 다니다가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중에 수행을 했지만 수행이 되지 않다 한속을 하려고 할 때 부처님이 설득을 합니다. 이 장면도 지나치게 수행을 해서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비유를 들었는데, 이것에 여기에서 나오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148페이지 가보시면 세 번째 줄에 너무 과도한 정진과 너무 나태한 정진도 아닌 정진의 균형이나 정진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중간에 가보시면 이 비유 가운데 중도를 비유하는데, 겐지스강의 강물이 바다로 가는 것처럼 겐지스강의 물의 흐름이 바다 대양으로 실패하지 않고 한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나는 명상 주제에 전념하면서 중도의 지혜로서 열반의 바다에 열반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것으로서 수행의 내용으로서 비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도와 동의어로서 연결되는 그러한 사성제의 비유에서도 오른쪽에 보시면 비방과 분별론의 주석서에 보시면 이와 같이 도라는 것이 어떻게 병과 약,
그리고 짐을 내려놓는 방법, 굶주림과 알맞은 비, 그리고 적과 적을 제거하는 방법, 이렇게 비유도 들고 있고요. 또 중도는 팔정도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가 왕이 행차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중도와 동의어인 다양한 비유도 있고요. 그리고 팔정도의 비유도 겐지스강이 동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이러한 팔정도를 수행하는 비구는 열반으로 기운다라는 그러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코끼리 발자국이나 제스민 꽃이나 이런 것들처럼 팔정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중도라는 의미로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다시요. 150페이지 가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중도는 은유적으로 중도의 칼이나 중도의 갱이나 중도의 지혜 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행적인 의미에서 표현을 합니다. 비파의 비유나 강물이 흘러가는 대양에 도달하는 비유는 비유가 있고, 이러한 중도는 팔정도의 의미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서 다양한 비유로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컨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도의 목적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단계는 적정이나 초월적인 지혜나 완전한 깨달음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152페이지에 보시면 중도의 목적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경전을 보니까 중도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중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상류타니카야 5권에 보시면 중도를 하기 위해서는 계로서라는 말입니다. 선한 선호가 있어야 되고 좋은 것이 있어야 되고 개가 구족되고 의욕이 구족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가 구족되어야 중도를 할 수 있고, 이것이 토대가 된 후에 결국은 팔정도를 통해서 결국 고를 파괴하고 불사에 이르고 해탈열반, 무의, 아라한, 탐진치, 가래를 멸하고 치착을 멸하고 뮤명을 제거하고 이러한 37조도품의 성취, 이러한 등등을 경전에서는 팔정도, 중도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중도라는 것은 중도에서 나타나는 극단의 의미가 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양극단을 얘기할 때 이러한 감각적인 쾌락이나 탐닉을 얘기했고 고행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쾌락과 탐닉이 어떤 것인가 라는 비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3회 위에 보시면 그런 비유들이 있고요. 고행도 부처님이 호흡에 대한 고행이나 육체적인 소식에 대한 고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양극단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고락중도에서처럼 대립적인 용어로 쓰이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혐의의 153페이지에 밑에서 한 9번째 줄을 보시면 두 번째 파라그래프에 보시면 악으로 탐냄, 썩냄, 분노, 악의, 위선, 원한, 질투, 신랄함, 속임수 등등, 이 전체가 악도 탐냄도 한극단, 썩냄도 한극단, 썩냄도 한극단, 분노도 한극단, 이렇게 해서 양쪽 극단이 되는데, 이 전체는 이 정체를 떠나라는 말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불선을 떠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보면 중도라는 것을 두 가지 극단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유사한 극단이냐 아니면 대립적인 극단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도와 제법관계는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는 155페이지에 그림이 있습니다. 중도와 사막과의 관계, 팔정도, 십정도, 그 다음에 사막 중 해학, 사성제, 예류가, 예류가를 성취한 사람을 중도를 성취한 자라고 이렇게 주석에 달아놨습니다. 이러한 이해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56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러한 중도 사상이 결국은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수행 7천 부분으로서 고락 중도를 말하고, 그것이 대표적으로 팔정도나 또는 유사한 수행 방법으로서 수행 대상으로서 사념처, 선, 37조도품, 사띠 여러 가지가 드러나게 되고요. 이러한 중도 실천을 통해서 해탈, 깨달음, 열반으로 가는 불교 내적인 수행적인 이러한 관점에서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관점은 사법을 타파 불교 외적인 관점에서 외부와 논쟁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무의 중도나 단상의 중도나 불의의 중도처럼 이러한 방법들이 팔불 중도로 관념이나 진리 쪽으로 진리 판단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러한 것이 다양한 중도의 응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이 바로 중도의 현실적인 카테고리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붓다의 미완의 중도 설법이나 연구가 악을 없애고 선을 실천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현대에 우리는 완성해 나가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속해서 관련지어서 이러한 카테고리를 이러한 범주들을 넓혀 나가서 관련 학문을 키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